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쁜 안식일에 이렇게 서로 간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로 대접하라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기억자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제가 이 개운동에 처음 발을 디딜 때가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16살입니다. 16살 때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이 개운동에 처음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모습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도 없었어요. 지금 목사님이 사택으로 쓰시는 그 공간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자그마한 집들이, 방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성교 학교가 있을 거예요. 식당도 저 밑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처음 아버지 따라서 차 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도착했다 해서 눈을 떴는데 이 SDA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디지? 그래서 그때는 이 밑에 이제 레스토랑처럼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배식을 타서 사람들이 줄을 쭉 섭니다. 그래서 배식을 타가지고 각자 방에 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의 기억이 아직까지 남는 이유가 그때의 모습이 너무나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냐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저희 교회에서 교우님들, SDA 교회에 있을 때 교우님들을 이렇게 만나볼 때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정말 가족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굉장히 깨끗하고 멋진 건물은 아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다르구나,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개혁운동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벌써 25년 이상이 지났더라고요. 25년 이상이 지나면서 이 건물도 새로 건축을 하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6살에 와서 개운동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그러한 감화가 오늘날 이곳에 오가는 처음 발을 내딛는 영혼들이 그러한 감화를 받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혹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전에 우리가 생애하던 그런 모습들이 중에 어떤 부분에서는 혹 잊어버리고 까먹고 있는,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예전에는 익숙했지만 어색해졌는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생활은 참 편해졌습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우리의 삶들이 굉장히 풍족해지고 풍요해지고 편해졌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에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각자 이 벽이 있어서 각자 생활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웃과 소통하거나 서로 간에 나누는 정신들은 차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도 만약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담들이 있다면, 벽들이 있다면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감화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어떠한 마음으로서 대접했는가, 우리도 또한 그러한 마음을 다시금 교훈 삼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혹 내가 잊어버리고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는 마음과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롯입니다. 롯에 대해서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로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같이 나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롯도 그 축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산들이 많아지고 그의 식솔들이 늘어나면서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이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따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왔는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어느 곳으로 갈 것이냐라고 권유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롯이 창세기서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동쪽에 보이는 가나안과는 반대되는 방향에 보니까는 이 그림에서처럼 굉장히 물도 풍부하고 이 숲도 우거져서 생활하기에 굉장히 편한 평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롯은 선택하게 되죠. 근데 그 아름다운 평지와 물이 풍부했던 그 환경 가운데서는 이 롯의 가족만 생애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읍에는 이 소돔이라는 성이 있었고요. 그 소돔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악한 우상을 섬기고 악한 민족이 같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에 보면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이 악한 무리와 섞여서 롯의 가족은 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가운데서 생애를 했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타락하는 환경 가운데서 생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그 소돔 성에 있는 악한 자들과 어울리고 사귀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들이 롯의 가족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롯이 그 소돔 성에 살고 있었지만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접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서 19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 나그네가 이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온 천사들이다라고 롯은 알지 못했습니다. 의례 당연히 그 성문에 오가는 모든 나그네들을 롯이 그가 보이는 나그네들을 그의 집으로 영접해서 돌봐주는 일을 이 롯은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돔성이 어떠한 성임을 롯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들이 우리가 길가에서 그냥 야숙하겠다, 길가에서 잠을 청하겠다라고 했을 때 롯의 마음은 어떻게든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보호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롯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다. 이 롯의 나그네를 접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황혼역에 두 낯선 사람들이 성문 가까이 이르렀다. 그들은 언뜻 보기에 소돔에서 밤을 새러 온 여행자처럼 보였다. 아무도 이 초라한 행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통찰할 수 없었으며 들뜨고 경솔한 군중들은 이 하늘의 사자들을 취급한 일을 통하여 자신들이 바로 그 밤에 그들의 자랑스러운 도시를 멸망케 한 죄인의 절정에 도달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낯선 행인들에게 친절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한 사람이 있었다.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모본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졌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함께 생애하면서 배웠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생애를 롯도 또한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해왔던 모습대로 나그네가 그의 집에 왔을 때에 후대하고 친절히 베푸는 그러한 대접의 모습을 이 롯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에서 그 낯선 두 사람을 봤을 때에 그들이 어떠한 신분의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른다 할지라도 당연히 그들을 접대하고 그의 집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듯이 롯과 그의 가족 중에 일부가 이 소돔의 멸망의 불길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이 롯의 가족은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사르밧 가부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졌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과 그 왕후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정신, 우상을 섬기는 정신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아합 왕에게 경고하고 온 이스라엘에 가뭄을 허락하심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깨닫도록 하는 그러한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은 이후에 그 시냇물이 마르고 나서 이 사르밧 지중해의 해안 도시로 해안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열왕기상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공개하다라는 말씀은 이 줄인 것을 배부르게 먹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사르밧으로 가서
이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나에게 떡을 좀 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과부를 엘리야 선지자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가서 처음 만난 이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뭇가지를 줍는 이 과부는 어떠한 심정으로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가가 바로 이 다음 성경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절박한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나뭇가지를 주우면서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음식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과부였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물과 떡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마지막 음식이 남아져 있는데 그 마지막 음식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겠죠. 내 아들과 내가 먹어야 될 마지막 식사인데 이것을 생판 모르는 누군가가 와서 달라고 요청을 하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걱정 마라, 나에게 조그마한 그 떡을 달라라고 다시 요청을 했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 음식을 주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자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생애를 사는 이 인물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방문했던 것입니다. 비록 마지막 식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지만 이 낯선 이와 서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나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축복을 하시기를 비가 지면에 내리기 전까지 이 집에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겠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쁨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자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베푸는 일을 한 이후에 즉시로 어떤 일이 있었죠? 그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이 병들어 죽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요? 오직 그 아들밖에 없는데요. 그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인데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이가 누워 있는 방에 가서
그 숨이 멎어 있는 그 아이에게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아이의 몸에 그 엘리야 선지자의 몸을 포개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열왕기상 17장 23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 일은 사르밧 과부 이 여인에게는 놀랄 만한 기적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즉시로 하는 말이 뭡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경험했는 이 나그네의 방문에 의해서 그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에 인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일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 낯선 이 선지자인지도 몰랐죠. 낯선 이를 방문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에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작은 떡을 나누어 먹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했으며 그분의 종을 위하여 집을 제공하고 떡을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하여 그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녀와 그 아들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이 일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많은 경우에서 증명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작은 떡, 이것을 서로 간에 나누는 일, 이 작은 것이지만은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비록 그들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당연히 남을 위해서 죽이는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선함을 결정하고 서로 간에 떡을 나누었을 때 그녀의 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 말씀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사가 시험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는 기대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지? 그러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해야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 그 율법사는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했던 학자였기 때문에 이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깨닫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비유로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는 강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강도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결코 이 유대인들에게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맞은 자를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그를 동물에 태워서 주막의 보호함을 받도록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사에게 질문을 하기를, 이 중에 누가 이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경험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자를 봤을 때에 그가 누구인지 알고 이를 강도 맞은 자를 구원을 해줬습니까? 아니죠. 그냥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이었지만 그가 그 길을 지나가는 도중에 어려움을 당한 이를 바라보고 동정의 심령을 가지고 이 강도 맞은 자를 구해 준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나 목적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 강도 맞은 자를 구해주면은 어떠한 자신에게 이득이 오겠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이 동하여 그 어려운 지경에 있는 자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시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 데 있음을 보이셨다. 어떠한 지식, 어떠한 의식, 어떠한 제도, 어떠한 틀,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 됐건, 그 인물의 피부색이 어떻든, 그 인물이 어떤 나이를 가졌던, 어떤 나와 관계가 있든 없든,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 종교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날에는 대접하고 접대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관계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떠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을 내가 대접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일로서 나를 이롭게 하겠지, 나에게 이익이 되겠지, 그러한 생각으로 대접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 교회 내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인의 대접은 그러한 이유나 목적이나 어떤 자신의 이익이나 그러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떠나서 동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이를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접하다라는 단어를 뜻풀이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땅한 예로서 대하다, 음식을 차려 대접하다 라는 뜻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는 이 말씀에 대접하다라는 원어를,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필록세노스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필록세노스는 합성어인데요. 필로스하고 크세노스가 합해졌는 말입니다. 필로스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제 필로스라고 하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펠로스라고도 합니다. 펠로십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사랑스러운 모습, 이것을 이제 필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친절을 필로스, 그리고 크세노스는 낯선이, 나그네, 외국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연관이 없는 이지만 그러한 이를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있는 대접입니다. 이 대접이 왜 원망 없이 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대접을 할 때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접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 없이를 다른 번역에서 보면 불평 없이 하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접할 때 불평과 불만, 원망을 가지고 대접한다는 것, 굉장히 이 대접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어떤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나의 어떤 경우에 따라서 그 형제를 사랑하고 대접할 때에 인간적인 마음의 목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서를 통해서 그러한 대접을 하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대접하는 것이 어떠한 대접,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거나 우리 집에 방문했던 어떤 나그네를 대접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대접을 할까요?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음식이겠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는, 그리고 우리 집에 방문한 이들을 음식을 대접하는 것. 자,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우리가 대접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만약 너무나 피곤하고 쉼을 취해야 된다면 그러한 쉼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도 대접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형제나 자매들 가운데서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 일에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될 때 나의 조그마한 손이지만, 나의 조그마한 힘이지만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 이것도 대접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모습 이외에 또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이 아이들 모습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웃고 있죠. 서로 간에 형제가 즐거워할 때 나도 또한 그 즐거움에 동참해서 나도 그 형제를 위해서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모습. 그리고 반대로 그 형제가 슬픔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때 나도 또한 같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리고 그 형제가 자매가 어려움에 빠져서 실족해서 위로받아야 될 때 그 형제 자매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또한 대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하고 섬기는 가운데서 대접하는 모습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꼴지어질 때 하늘의 임금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물론 말씀의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러한 경험들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인도된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생애를 감동시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사랑의 모습으로 증가하게 되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애에 녹아들어서 그 일이, 그 선한 행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습으로 꼴려지는 생애를 사는 모습이 이루어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글씨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즉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대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대접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너무 오버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저버리지 마시고 그 일을 어떻게 잘 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 나에게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한 선한 행실을 옆에 있는 나그네 형제 자매들, 친구, 친척들 누가 됐던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그러한 자그마한 봉사가, 그러한 자그마한 대접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의 옥토가 되는 마음으로 변하는 그러한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많습니다. 땅이 좋으면요, 무엇을 심어도 잘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옥토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도 이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때에 부드러운 심령, 옥토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 옥토를 만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기경하시는 그 경험은 우리의 작은 봉사, 작은 행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러한 작은 봉사와 작은 그러한 음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의 모습을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 나타낼 때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같은 비유의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 한국에 있는 개혁운동 교회에서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회복이 될 때에 반드시 이곳에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루어짐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저에게 귀한 안식일을 주시고 이 안식일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준비된 말씀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서로 간의 대접이 서로 간을 위하는 마음이 어떠함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들이 저희의 생애에 동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마음을 맛보아 아는 그러한 경험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모습이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름다운 빛이 세상에 퍼질 때에 그 아름다운 가마력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진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도 우리가 형제들 간에 교제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가지고 형제 간에 대화하고 형제를 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식일 오후 시간에도 그 매 시간마다 천년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축복과 모든 보호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